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66권 1189장, 절수로는 310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사역적인 측면에서 구별해보면 세 시대로 구별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1세기 초까지는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님과 임무고대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은혜 시대, 또한 성령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7절에 공의가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공의를 세워나가고 회복시켜 나간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거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일을 해도 시지부지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해야 돼요. 열심으로. 열심은 지나치다는 것과는 달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지나치면 가끔 문제가 생겨요. 제가 우리 지방의 현수막 등등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해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택배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 기회에. 그래서 현수막을 하면서 택배비를 줄이려고 내년도 표어 목표까지 주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메일을 받아보고 이렇게 해요. 아니 목사님, 1년 남았는데 표와 목표는 왜요? 그래서 택배비 줄려고요.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게 화물 배달하다가 어저께 사고가 났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한 거를 보내달라고, 비밀번호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 박연 집사님 통해서 일단은 출력해서 어려움을 때웠어요. 이게 뭐야? 너무 지나친 거, 열심히. 열심히 제가 지나치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적당한 열심이에요. 지나침이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나가셨어요. 근데 사도시대는 사도들이 활동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도들의 배후에 누가 역사했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연약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세요.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숙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연약한 모습을 강건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요. 내가 연약할 때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아무나 도와주시냐?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내가 사모하고 내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준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자, 성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 그 다음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령,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도 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불면
눈에 바람은 안 보이는데 나뭇가지 흔들리는 것은 볼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할 때도 바로 그렇게 일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로테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협조한다, 그런 뜻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나를 위해서 돕고 내가 올바로 정적으로 강건하도록 함께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박해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참수를 시켜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안 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고보가 참수당했는데도 열심히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저 제자들의 수장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무교절, 유월절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나 무교절이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어떤 사형을 언도한다든지 그러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헤롯이 생각해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다가 이 무교절 일주일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놔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탈출시키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출시켰다 그랬는데, 저는 이 천사가 성령님이시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왜? 성령 시대에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도와주는 영이세요. 내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성령님이 하셔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돼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치며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요구하면 만나주시고 도와줄 줄 믿어요. 여러분의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 일하셔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간의, 요즘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통신수단이에요. 통신수단. 전파는 눈에 안 보이지만 다 통신이 되잖아요.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일을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6절 중반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자, 이 말씀 해석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다른 말하며 간구해요. 그러면 그 옆에서 지켜보는 성령님이 뭐 하셔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도우셔요. 간구하세요.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네요. 하나님의 뜻 이거니까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가 기도해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완벽하지 않아요. 언제나 부족해요. 그 기도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게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말 잘하는 게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손녀를 봤잖아요. 7개월 됐는데 가끔 목사님들이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 자녀분 한 분이 결혼시킨 것 같은데 아직 애가 없어요? 있는데요. 저한테 흔적을 찾을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부분의 카톡 밴드에 손주를 보면 다 거기에 도배하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저와 아내는 저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엄청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픔이 있는 분도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근데 거기서 목사가 딱 밴드에 아니면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그걸 얹어놓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그거 하지 말자. 남들이 다 해도 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은 제 마음을 알죠? 네, 알아요. 성령님도 아시는데 왜 여러분이 몰라요? 알잖아요. 성령님 알아요. 말 잘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록 말이 어누르고 서투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말씀 26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딱 찾지 못하고 기도로 헤매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연약하게라도 부족하게라도 할 때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 움직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 마음을 살피셔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그걸 살피세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복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병원을 가는데 눈이 막 녹아가지고 고속도로 막 달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또 한 방 먹었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그래요. 어디 갔는데 와셔액을 사서 차에서 넣으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안 산다고. 왜냐하면 다이소에 가면 얼마만 사는데 여기서 사면 너무 비싼 거예요. 1,000원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안 사겠다고. 그래서 휴게소 가서 넣느라고 1,000원을 바가지 썼습니다. 급하게 넣느라. 거부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거 돈초를 아끼려고 마음 불안하고 맞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 우리에게 개입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막 눈이 막 녹아가지고 고속도로 달리니까 차들이 이게 막 튀어가지고요. 앞이 안 보여요. 빨리 휴게소가 와야 돼, 지금 저한테는. 왜냐면 안 왔다가는 제 아내한테 한 번 더 들어먹을 것 같아. 거보라고. 또 그것도 또 우리 집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내가 알아들을 텐데 한 5분 있다 또 해. 거보라고, 여보, 거봐 이렇게. 다행히 휴게소가 딱 나타나서 1,000원 더 비싸게 와샤액을 딱 넣고요. 그걸 한번 땡겼더니 앞유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딱 뭐가 스쳐가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영적인 시야가 흐려서 앞이 안 보여요. 그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와이퍼를 한번 딱 움직이면 유리가 깨끗해지는 것 같이 영적인 상태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제 순종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하세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이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나는 답답한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리 하든 저리 하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나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미 나를 위해 일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나놓고 보면 알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내 기도 안 듣는 것처럼,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생각 들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제가 지난 심야 기도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다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좀 은혜스럽지 않게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죠. 같은 형제가, 믿음의 형제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목사인 저는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 표현은 제가 않지만 피가 흘리듯이 너무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 사람 너 그때 내가 내 교회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너는 감당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내보냈어. 아차, 이런 깨달음이에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없어요. 인신공격하는 것들. 그때는 제가 마음을 못 잡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제가 생각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밤잠을 못 자면서 수많은 날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쏟아줘요. 여러분에겐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그 제 아내와 저 가족만, 우리 가족만 알잖아요. 제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내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정말 사랑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나는 다 쏟았는데 결국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등지고 떠나버리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면 그때는 아팠는데 그분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저 목회에 더 이상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성도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롬파리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롬파리팔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을 롬파리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의 성도는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해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뒤에 말씀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건 좋은 일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굿으로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입장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적인 해석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선은 구원의 완성을 말해요. 그런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는데 누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나를 신앙적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양육해 준 사람도 있어요.
구역장도 있을 수 있고 담임 목사님도 계실 수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물론 보통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자기 생활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게 틀린다는 말이 아니라 기본적인 해석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좋은 쪽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나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런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을 29절부터 한번 돌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 단계가 예지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랬죠. 두 번째 예정이에요. 29절 미리 정하셨다. 여기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정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소명 불렀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네 번째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니까 칭의, 의롭다고 인정함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화인데 요 다섯 가지 단계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네 가지 칭의까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요, 영화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교리적으로 약간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칼빈 장로교회에서 칼빈 신학은 절대 예정을 주장해요. 그런데 우리 웨슬리 계통의 성결교회 신학은 예지 예정. 장로교에서 무조건 예정되었다, 절대 예정되었다.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건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예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은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떻든지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고 천국까지 보장하셨어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게 중국의 명언인데요. 어느 날 중국 변방에 있는 어떤 집에서 정말 아끼는 말이 있었어요. 말이 중국에서도 그렇게 비쌌대요. 과거에는. 왜 타고 다니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 주인집의 아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나갔던 말이 짝꿍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말을 잃어버려서 재산상의 손실이 너무 커서 낙심하고 있는데 짝까지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게 우리 말이 데리고 온 짝꿍을 잘 훈련시켜서 말 2개를 우리 집에 두고 살면 너무 행복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짝꿍으로 데리고 들어온 말을 타고서 나가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됐으니까 막 이게 행동이 바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안장에서 뚝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그래서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역의 모든 청년들을 군인으로 소집했어요. 징집을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패해가지고 한 사람도 산 적이 없어요.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가 붉은 사람은 장애인이라서 징집이 안 된 거예요. 살았어요. 그게 세옹지마라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오늘 롬파리팔 말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세옹지마 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으그러지는 것 같은데 결과에 가서 보면,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 그것이 잘 됐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한 내가 강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결과가 이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